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장마 소식, 그리고 이 무더위 소식, 그리고 코로나19의 기록적인 확진자 소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때에 우리 시편 68편을 통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은 전형적인 찬양과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에 그때의 이 회막에 안치하는 그러한 상황을 노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1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면 7절에서 18절까지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하고 19절에서 31절까지는 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노래한다면 마지막 32절에서 35절까지는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촉구하는 아주 긴 시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오늘 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이 표현은 바로 이 민수기 10장 25절로 36절에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날 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문에서 그대로 따온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선언적 고백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저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그 일어나신다는 히브리어 야쿰은 지탱하다, 도와주다, 유지하다, 공고하다, 확증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고히 해달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바로 나를 미워하는 자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1절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는 싸움은 지금 자기의 욕심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대리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윗 개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자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나의 일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연기는 바로 까닥 있다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밀이 녹음같이 이 또나그 밀은 양초의 원료가 되는 밀랍을 또나그 밀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섭씨 50도만 돼도 다 녹아버리는 것이 밀랍이지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바로 연기처럼 그리고 고온에 녹아버리는 밀랍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악인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연기나 밀랍과 같은 존재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중에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형통케 하심으로 인한 의인들의 환희의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에서 빠져 있지만은 3절 앞에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 악인들을 연기처럼 밀랍처럼 다 몰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그 앞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역접접 속사 와우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지어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은 악인들은 죽음의 소리이고 의인들은 기뻐하며 뛰어노는 소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의라고 제가 로마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그 의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는 1절과 2절의 악인들은 밀랍처럼 녹아버리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바로 의인들은 기뻐하며 뛰어놉니다. 자, 4절입니다. 극명하게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시킵니다.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하, 찬양하라. 자마르는 바로 목소리로만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온 몸짓으로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을 자마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소리는 노래로 부르고 온몸으로 춤을 추고 그리고 악기를 동원한다는 것이지요. 4절 중반절에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이걸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 광야들 안에서 그 타신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광야에 가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거 타고 하늘에서 광야로 먼저 앞서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것은 바로 왕이나 존귀한 자들, 높은 자들이 가는 길을 앞에 가기 행차하기 전에 쫙 길을 닦는 것을 대로를 수축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요. 바로 그의 앞에서 뛰어놀고 그 앞에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5절에 설명합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소에 안치하는 그 사건을 본시의 배경으로 본다면 그의 거룩한 초소는 바로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섭고 준엄한 하나님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초월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가난한 자, 불쌍한 자가 고아와 과부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누굽니까? 엄마,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이라는 단어 속에는 변호인이라는 뜻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호도 해주시고 재판도 해주시고 그리고 고아의 부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바로 이 고독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 뜻은 부모 없는 어린아이나 자식 없는 늙은이,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나 자식이 없는 노인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처방전이 뭐예요? 바로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사람이 가장 고독할 때 필요한 거는 옆에서 같이 손잡아줄 가족입니다. 가족이 소중하지요. 바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듯 이제 매여 있는 우리에게 그곳에서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가족이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고아처럼 버려져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430년이 지난 후
저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손아귀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애굽 사람들의 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형통하게 한다는 코스하라라는 것은 용납하다, 성공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다는 것은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고 성공한 것이지요. 바로 맨 마지막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 거역하는 자들은 바로 반역하는 완고한의 의미를 담긴 사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역한다는 건 뭐예요? 완고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회개를 거부하는 그러한 완고한 자,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지요. 저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하다가 광야에서 매장된 자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바로 사라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다가 그만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이들이 받게 되는 형벌이 뭡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풀 한 포기조차 살 수 없는 그 땅 말이지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처럼 예상할 수 없는 독뱀도 있고, 그리고 광풍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 속에 견뎌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를 보호하여 내가 준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강한 대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연기, 그리고 녹아져버리는 밀랍과도 같은 존재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만 하면 소년 다윗 앞에서 골리앗이 고꾸라지듯 악한 사단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고아나 과부와 같은 성도들의 진정한 부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재판장,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때의 시인의 고백처럼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고 기쁨에 겨워 크게 즐거워할 것이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코로나19가 확진되어 사상 최고의 확진자 숫자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68편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를 향하여 쳐들어오는 굶은 사자처럼 달려오는 저희들이 연기처럼 밀랍처럼 사라지고 녹아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춤추게 하여 주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재판장 변호사가 되어 주시기에 시험이 오나 겁이 없고 늘 평안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시편 68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